우리나라는 참 일처리가 빨라요. 해외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아마 더 그것들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권을 만들려고 이제 동사무소, 이제 행복센터죠. 행복센터 가시면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나옵니다. 막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 5일, 아니면 빠르면 뭐 3일,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행정적인 좋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요르단에 살았을 때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는데 2달, 뭐 여권 만드는데 1년, 뭐 이렇게 걸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처리가 빠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북미나 유럽조차도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2달이 걸린대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아직 행정적인 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달, 뭐 길면 1년 이렇게까지 걸리는 게 이제 다른 나라들의 시스템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일, 빠르면 2일, 3일이면은 나온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모든 절차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의 그 자격증과 정체성을 주고 또 라이센스를 이제 허락해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행정적인 일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죠? 네, 이레라는 시간을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빨리 됐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정말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조금 빨리빨리 아니면 뭔가 말씀만 하시면 굳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의 머리에 탁 입력해 주시면 그냥 바로 올라갈 필요도 없이 바로 모든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나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죠. 홍해를 건너왔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땅 가운데 나아가기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시 빨리 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7일이라는 시간의 구태여 걸리게 하시면서까지 지금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걸까요? 33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주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주야 동안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죽는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도 그렇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서라는 거겠죠. 만약 현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신앙적인 조언을 해드렸지만 예배에 늦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쵸? 하나님 말씀이 예배 자리 가운데 늦게 오면 죽는다 하시면은 오다가 야 5초 남았어 4초 남았어 어떡해 하다가 꽥 하고 죽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또 많은 허영과 은혜와 사랑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키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죠? 막 칭찬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망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면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아마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잠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면의 뜻을 가지고는 있었겠지만 당장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것은 말씀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당연히 율법이 형성되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했을 겁니다.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31절 맨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회막문에서 시작. 너희는 회막문에서 네, 어떻게 뭘 하라고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까?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그것을 아울러서 다 먹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막문에 앉아가지고 먹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7일 동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제사를 분명히 이해하고 31절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사실 이 31절 한 구절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읽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이나 어떤 율법과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먼저 했던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위임식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밥을 먹었겠죠. 뭐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먹기만 했을까요? 네. 아니죠. 여기서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각 제사는 드려야 하는 상황과 또 드려야 하는 대상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5대 제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5대 제사가 각각 지금 이 레위기에서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설명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안타깝지만 없는 것 같네요. 네. 2번입니다. 2번. 한 가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를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봉헌자의 입장에서 제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집례를 해야 되는가 쓰여 있는 것이고 봉헌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 2가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오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가장 처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집례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굴 시키셔서? 모세요. 모세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위임식을 진행을 하십니다. 제가 아마 이 모세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서 이제 레위기 강의를 쭉 하면서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특별한지에 대해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2절 맨 앞에 모세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직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역할을 맡도록 하십니다. 제가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유추해 보면은 지금 이 레위기 지금 안에서 제사장들 위임식을 할 때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냐면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못 찾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막 구분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사에서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은 이제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제 그 제물을 각을 뜨고 이제 화목제 자체가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고 하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 화목함을 누리라고 화목제사 때에 나눠 먹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넓적다리와 가슴 부위는 제사장이 이제 가져가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것들을 먹었어야 하는데 근데 모세가
가슴을 먹습니다. 그리고 봉헌자에게 허락된 고기를 지금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위임 예정자였습니다. 예정자. 아직 신분상으로는 일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먹어야 할 몫을 먹지 못하고 제사를 주도한 것도 모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분깃을 받은 것이고 지금 이 제사장이 될 사람들, 예정자들도 자신들만의 그 분깃을 받은 겁니다. 어쨌든 화목제 제사 가운데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산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낳은 사람이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정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그런 인물로서 또한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산파는 모세였다. 그 시작은 모세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제가 없이도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접 명령을 받았던 그리고 전달했던 것들을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특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기에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법을 바꾸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위임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위임식을 진행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서 엄청 많이 반복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한번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중복되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오른쪽 귓보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지금 피를 바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은 마치 그 옛날 고대 문명 사람들이 뭔가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막 마야 문명이나 아니면은 뭐 아포칼립스라는 그런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막 제사장들이 얼굴에다 막 흰색으로 막 분칠하고 뭔가 칠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왜 이것이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한번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도 동일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는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아가서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옷에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하는 이유도 거룩함 때문이고 지금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미 앞서서도 몇 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거룩함이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는 커피 쿠폰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를 못했는데 죄송해요. 광고를 못했는데 오늘은 커피 한 잔씩 무료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권사님이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저희 가정이 할 테니까 꼭 가시면서 커피 한 잔씩 2잔은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이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다음에 또 여쭤볼 테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거룩함은 우리 삶의 구별됨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위임식은 또 다른 이 많은 부분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많은 일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일주일 동안 아론과 아들들이 무엇을 했냐라는 그 질문을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35, 36절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속죄제를 드려라.
수송아지로 속죄해라 라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동안 이 음식을 행하되,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송아지를 잡으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매번 이것들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며,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는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힘입고 어떤 것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나의 자격 없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매번 되뇌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만 보면 31절부터 위임식에 회막문에 있어야 하며 속죄제를 드리는 데에 36절 매일 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이 이래 동안 했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함. 종종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깨끗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룩함과 깨끗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끗함이라는 성격은 어쩌면 거룩함에 부분적으로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함이 깨끗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그것만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러운 죄와 깨끗하고 신선하고 최상의 거룩함, 이것을 한번 반대로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합니다. 더러움과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운 죄악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가정해 보십시오. 한 집에 깨끗함과 더러움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 방은 깨끗할 수 있고 저 방은 더러울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자체를 본다면 아마 한 방만 더러워도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한 음식과 아주 신선한 음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그 음식을 한 박스 안에다가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하나요? 정말인가요? 깨끗해지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거룩함과 죄도 이거 똑같습니다. 거룩함과 죄가 함께 있으면 원래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더러운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도 어쩌면 부분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함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공동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더러움과 죄악들은 오염되고 전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룩하게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크게는 우주적인 교회, 한국 교회와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실 게 있겠어요. 그냥 내 신앙생활 때문에 그냥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죄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구원파처럼 나 구원받았어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더러움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주일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자라고 하고 함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회개자의 기도를 제가 간략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회개자의 기도를 제가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것만 잘 읽으셔도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순간은 할 수 없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회개구나, 이게 거룩함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깨끗함이 더러움을 이기기란 불가능합니다.
신선한 것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의 자연의 이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거스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함께 우리 이 육체적인 이 몸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들은 다 공평하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바꾸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인간을 하나님인 나와 분리되어서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마땅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마음으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감히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 안에서 갇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번이라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 라는 의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이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와의 우정, 연인과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와 부모의 사랑. 아마 인간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한테 결혼을 하라고,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다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 부부와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그 사랑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엄청 큰 유익을 줍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하는 그런 건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날 위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아주 위험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설교를 위험한 거룩으로의 초대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이 레위기를 이제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가가면 모든 죄와 사망의 힘을 잃고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도 사라져버려야 마땅한 인간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죄를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거듭났으며 의인의 삶을 살고 그 신비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저주이고 사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거룩함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담스럽고 날 억누르는 옥죄와 같은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고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이 거룩함이십니까? 제가 가는 이 CTCK 세미나에서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부흥에 같이 가신 분들은 한번 들으셨겠지만 한 가지는 여유입니다. 여유. 또 한 가지는 자유입니다. 여유로워집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허용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이 더 이상은 나를 옥죄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칼로 난도질하고 너는 이것에 도달하지 못했잖아 하며 서로를 정죄하는
것들을 율법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여유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내 나름대로 정의롭고, 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삶도 신앙도 내가 세워둔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면, 성경이면, 신앙인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무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여유롭게 사랑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품는 교회잖아요? 그쵸? 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이 저와에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서도 여유와 그리고 사랑과 자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결코 부담스럽고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다시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 내가 바른 복음 안에 있지 않았구나. 다시 재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있는 모든 요소가 다 그렇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회개하며 다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여유롭고 자유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율법으로 억제해 있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서 말이죠. 성경적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부부가 이제 연인이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남자와 여자는 다른 사상과 다른 배경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든지 싫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이거는 단연 결혼만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 오랫동안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부부가 제가 가능한 청년들한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싸우면은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강제로 억지로라도 맞춰야 하는 그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기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잖아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싸우다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잘못된 예입니다. 잘못된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맞춰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기준을 두고 말이죠.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다양한 많은 성격과 그리고 자기만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먼저 바르게 알고 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별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예비 제사장들, 저와 같은 예배자들에게 세 곳에 피를 바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너희의 귀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해라. 언제나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너희의 그 엄지손가락의 끝에다가 피를 발라라. 너희의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면서 너희의 발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구별해라, 성별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은 결코 부담스럽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석가가 말하듯이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을, 저주를, 상한 음식들을, 말도 안 되는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와 이런 나라와 이런 세상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